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3장 12절에서 15절 그리고 4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황명숙 권사님께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간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이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오순절 후 둘째 주일이면서 6월의 월삭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순국 선열들과 호국 영령을 추모하고 그 뜻을 가슴에 깊이 새기는 달 6월, 현충일과 6.25 전쟁일 등이 있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귀한 분들을 보내주시고 오늘날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게 하셨으니 나라를 붕괴시키려는 어떠한 집단도 불법 공격을 시도하려고 하지만 여태껏 불담으로 막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기적처럼 만세해 왔음을 감사드리면서 오늘 주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나라를 사랑합시다, 애국합시다 인사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애국합시다 하니까 조금 어설프죠. 뭔가 뭐 애국가 한번 부르면 되는 것인가?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설교하는 애국이라는 말. 한국인의 염색체 안에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스며져 있습니다. 외세의 탐욕적인 권력 확장의 희생물이 되어서 집단적인 고난이 개인적인 고난으로 경험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동시에 대물림되는 국가적 가난도 거기에 한몫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보릿고개와 한국전쟁과 또 그 전쟁의 짧지 않은 여파는 나이든 세대의 기억과 세포 속에 여전히 상흔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스는 한 전제 국가의 왕실 안에서 벌어진 매우 개별적인 모순이 어떻게 집단적인 사건으로 발전되는지, 그리고 그 틈을 타서 한 개인의 소신이 어떻게 집단적 고난으로 확장되고 한 개인의 결단이 어떠한 집단 각성으로 이어지는지를 역력하게 보여주는 특이한 성경책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깊은 영적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민족적 자긍심으로 회복되는가를 소개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처참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날 뻔했던 돌발 사건이 어떻게 집단적 고난이라는 얼굴로 다가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한 민족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된 고난과 그 민족이 기적적인 회생으로 일어서게 되는 기쁨 사이에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재앙이 계속해서 파도처럼 오고 있는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 나의 애국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를 믿음의 백성들마저도 외면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한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덮치고 있습니까? 2004년 12월 인도양 연안에 거대한 해일이 덮쳐서 사망자가 무려 순식간에 25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엄청난 지진의 피해도 있었고 이상난동의 기후 때문에 화재가 일어나고, 또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기아의 문제로 사람들이 쓰러져가고 죽어가고, 또 우리가 경험했듯이 바이러스의 창궐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문화도 바뀌고 사상도 바뀌는 그러한 파도처럼 계속 음습되고 있는 재앙 앞에 우리는 과연 무엇인가, 나라는 왜 존재하는가 하는 데서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95년에서 98년 3년 사이에 북한의 기근과 홍수로 인해서 350만 명이 사망했는데 그 재앙의 소식을 들었는지 기억하고 있는지, 작년 2월에 튀르키예 남부 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최대의 지진으로 4만 명이 사망하고 2,300만 명의 집이 소실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있었는데 기억하고 있는지,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이 세상에 테러의 안전지대는 없지요. 우리 새 천년 벽두에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9.11 사태, 거의 3,000명의 무고한 인명을 앗아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는 테러리스트들이 암약하며 무고한 생명을 노리고 있고, 좀 더 좁혀보면 한 나라에는 서로 정권을 잡으려고 정말 백성들을 나누고 갈라치고 때로는 죽게 만드는 그러한 정치가 우리의 주위에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중동의 화약고에도 늘 불이 붙어서
비상사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신문이나 또는 잡지에 나타나는 타이틀이 항상 있습니다. 무슨 타이틀입니까? 신은 어디에 있었는가? 신은 이런 거대한 고난, 수많은 사람이 무고하게 죽어난 이 재앙적 고난을 어찌해서 방관하고 계시는가? 개인적 재난 앞에서도 이런 질문을 흔히 하곤 하지만 이 재앙적 사건들은 적지 않은 사람들 속에 혼미스러운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런 질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는 말은 아니지만 한편으로 그 질문 안에 스며들어 있는 슬픔과 모순과 아쉬움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소위 말해서 아담적인 슬픔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을 때 아담은 그것이 자신과 무관한 누군가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신을 그 일에서 비껴가게 만들고 숨어버리는 그런 잡지와 그런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던가? 평화로울 때 신에게 얼마나 감사했던가? 하나님과의 진지한 관계성 속에서 세상을 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오류가 닥치자 모든 책임을 신에게 돌리는 못된 습성, 아담적인 슬픔, 반드시 제거해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일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 전가나 책임 회피나 자기 확신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혼란적인 상황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길어 올리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약 2500여 년 전에 일어난 페르시아의 수도 바사의 수도 수산성이 어지러웠다라고 15절 3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반면 왕실에서는 왕과 하만이 권력자들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어수선에 어쩔 줄 모르는 수산성 시민들, 특히 당황하여서 어쩔 줄 모르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그와는 무관하게 평화롭게 먹고 마시는 왕실이 대조되고 있으면 오늘날 이 세상의 정치나 특권층이 누리는 반대중적인 이기적인 평화를 그들은 누리고 있습니다. 수산성이 군중의 신음소리로 시끄럽고 어수선한 반면에 왕실이 매우 평온하고 여유로웠다. 한껏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종류의 고난에 담겨져 있는 그림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절규하는데 가해자는 여유롭게 즐기고 있다. 모순입니다. 그런데 이 모순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2500년 전 바사국에서 일어났던 또 다른 집단의 고난의 현장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이 집단적인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우리나라는 괜찮은 것인가? 하는 데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장 15절에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여기 어지럽다는 것은 머리가 핑 돈다 이런 얘기보다 아수라판이었다. 혼돈스러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바사 정부가 발표한 조서에 보면 오는 12월 13일에
유대인은 전부 몰살시켜라 하는 조서가 전국적으로 반포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변변한 이유조차도 모른 채 민족이 말살될 기막힌 현실과 긴박한 처지 앞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 조서가 반포된 날이 1월 13일이니까 11개월 동안 극도의 불안과 고통스러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여러분이 유대인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가시겠습니까? 한민족의 처절한 운명과 생사를 가르는 운명이 몇 사람의 탐욕적인 모의와 감정적인 모험 속에서 결정되고 그것이 발표되고 이루어짐으로써 한 건 해서 페르시아 2인자는 왕과 함께 축하의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혹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은 없을까? 페르시아 2인자 하만이라는 자가 악의적인 감정으로 유대인을 몰살시키려 작정한 이유로 생긴 결과, 그 과정에서 온갖 과장과 억측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되어지는 이 악의 축들은 이러한 억측과 과장을 통해서 가짜 이야기를 진짜로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3장 8절 읽지 않았지만 보면 이 하만이라는 자가 바사의 왕에게 유대인들을 고발하면서 그 민족의 이름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별 볼 일 없는 작은 쓰레기 같은 민족이 있는데 왕의 나라 각 지방에 흩어져 거하고 있습니다. 이놈들을 그대로 둔다면 이 나라가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다양한 인종 그룹들 중에서 이렇게 시사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민족은 왕에게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민족이 아닙니다. 신경 쓸 것 없이 싹 갈아치워야 됩니다. 썰어버려야 됩니다. 게다가 하만은 그들의 법률이 다른 민족들과 다르다는 것을 부각시켜서 존재 가치가 없는 것들이 별짓을 다하는 좀 별종들이기도 합니다. 사실 유대인 공동체의 독특성은 대대로 인정되어 왔고 이 독특성이 사회적인 거부감을 주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헬라 문화 시대 이후의 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시에 바사 정부는 다양한 민족들의 언어와 풍습과 종교 등의 특성을 수용하면서 그런대로 잘 이끌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만은 지금 의도적으로 유대인 공동체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독특한 것을 악의적으로 부정적으로 부각시켜서 왕의 결재를 받아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만은 유대인들이 왕의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다 절하라고 했는데 절하지 않는 놈도 있고요. 물론 한 사람 모르드기에 대한 거부감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제국의 2인자로서 개인적인 불편함을 그 민족 전체에 대한 반감으로 승화시켜서 왜곡시키면서 왕의 결재를 받아서 그 민족을 모조리 몰살시키겠다는 그러한 건수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동시에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만은 유대인 멸절에 드는 모든 비용이 상당할 터인데 학자들이 얘기하면 은 1만 달란트, 즉 은 300톤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사 정부의 1년 예산과 거의 맞먹는 것이었다고 추측합니다. 계산이 빠른 하만은 그 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훗날에 제가 유대인을 몰살시키면서 유대인 재산에서 다 환수해서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왕으로서는 성가신 쓰레기 같은 말썽꾸러기 조그만한 없애도 표도 나지 않는 이 민족 없애는 것 찬성하고 모든 비용을 다시 물어 넣겠다 그러고 2인자가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니까 그냥 왕의 귀를 찍어 주었다. 왕은 하만의 제안을 수용했고 드디어 11개월 후인 12월 13일에 모든 유대인들을 그들을 경원시하고 그들의 호전적인 이웃들에게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도록 인가하셨습니다.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었고
이때 왕과 하만은 웃으며 대화하며 즐기고 있었는데 뒤에 일어난 말대로 수산성은 어지러웠더라. 음모를 꾸민 악한 세력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평화를 구가하고 있지만 수산성의 멸절의 대상이 된 유대인들은 어지러운 죽음의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서 통곡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한 민족의 생사를 가르는 운명이 몇 사람 탐욕적인 모함 속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은 얼마나 모순인지요. 바사의 인자 하만의 모함이 모르드게에 대한 거부감에서 비롯됐지만 유대인 전체를 반감으로 확대시키고 왜곡되어서 그 실행을 이제 멸절의 실행을 앞두게 된 것입니다. 고레하품에 새우 등이 터지는 때로 운명의 멸절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세상사에 참 많이 있다. 억울한 일들이 참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이 그를 추종하는 권력자들 옆에서 동조자들을 모으고 그리고 거기에 왜곡 과장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짜 뉴스를 더하고 일정한 논리를 만들고 그 논리가 정책으로 발전하고 거기에서 법령을 세우고 한 민족이 말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공동체적 고난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 패턴은 오늘날 악의 세력들이 한 공동체를 멸절하기 위한 작전으로 그대로 쓰여지고 있는 그러한 역사적 패턴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의 홀로코스트도 정확하게 이러한 방식과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유대인 박해는 그가 1933년 1월 30일 총리가 된 지 1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듯이 유대인에 대한 그 인종적 편견과 정서적 왜곡이 서서히 발달하면서 권력에 아부하는 자들을 모아서 동조자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거기에 왜곡과 과장과 가짜 뉴스를 넣어서 그럴듯한 논리, 아리안족의 순수 혈통을 저해하는 기생충과도 같은 이 질병과 같은 이 유대인들 죽여야 된다. 그 논리가 게르만족 사이에 급격히 확대 재생산되었고 정부의 정책과 법령으로 합법화되고 역사상 가장 추악한 집단적 고난과 공동체적 수치를 일으키게 되는 그러한 위협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 법령 때문에 유대인 소유의 기업은 배척받아서 전부 파산하게 되었고 유대인은 지방법원과 정부와 대학에서 모두 쫓겨났고 1933년에서 38년 사이에 이루어진 1년의 법령을 통해서 몰수, 대학살로 히틀러는 독일 유대인의 정치, 경제적인 기반을 무너뜨리고 유대인을 씨를 말리는데 한 발자국 더 다가서게 됩니다. 1935년 뉘른베르크 법에 따라서 유대인은 시민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고 다른 독일인과의 결혼도 금지되었습니다. 이 반유대법은 독일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와 헝가리와 루마니아 등으로 급속히 번져나갔고 결국 우리의 가슴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반유대주의의 정점에서 수백만의 대량 학살이 과감하게 합법이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편견은 동조자들을 모집하는 경향과 더불어 구조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용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 개인을 매수해가지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분열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것을 점점 고착화 시켜나가고 그로 인해서 우리 학교 교실 안에서조차도 집단 따돌림을 통한 왜곡과 과장의 희생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도 몇몇 학생이 계십니다마는 이 과정은 이 고난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들도 큰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왕따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적은 현상을 유지했다. 늘 두드려 맞고 늘 딸을 당하는 데 습성이 돼서 그걸 피해서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견뎌내어서 그들의 성적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가해자들의 성적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지만 가해자 자신도 그 양심과 정신과 영혼도 급격하게 중심을 잃고 분산, 해체되고 있다는 그러한 발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단적인 이 따돌림은 사실 피해자, 가해자 모두를 포함하는 집단적인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집단적 고난의 최초의 동기로 작용하는 편견과 왜곡의 부정적인 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런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교회 안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때도 참 많습니다. 놀랍습니다. 소근거리는 귀를 귓속말로 통해서 거짓은 진실이 되고 참고 기다리는 진실한 사람의 의사는 완전히 묵사발을 만드는 악의적인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교회에서, 나라에서, 공동체 안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 앞에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라고 준 입술로 더러운 악한 가짜 뉴스를 귀에다 대고 나르면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서 자기 만족을 느끼는 그 어리석은 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이 오늘 2인자인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각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급부상하는 계기가 있었다면 먼저 원초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부하는 그들의 그 아부에 속아서 그들을 살려주었더니, 아말렉 왕을 살려주었더니 그 왕 이름이 아각이었다라는 말을 볼 때 오늘 이 아각 사람 하만은 그 후예로서 반이스라엘적인 혈류가 그 속에 흐르는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전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는 아마 한국과 일본처럼 오래된 적개심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권력의 어떠한 의도에 따라서 프레임이 짜져서 반일, 반아말렉, 반이스라엘, 반한국, 반미국, 반중국 하는 그러한 사상을 뒤에서 부추기는 악의 세력들이 있어서 오늘날 정말 우리의 모든 정치 사회는 매스컴과의 관계에서 참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면 그들 스스로 말하듯이 스스로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페어플레이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의 전문가들이 악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만이 어떤 계기로 왕에게 점수를 땄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왕의 마음을 단단히 사로잡은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1, 2절에 보면 왕이 이 사람을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을 뿐 아니라 그가 지나갈 때는 모든 신하들이 꿇어 엎드려 반드시 절하도록 명령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 거의 신적인 위엄을 부여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만은 궁궐을 출입할 때마다 아마 구름 위를 걷는 그러한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동으로는 인도, 서로는 아프리카 북부를 포함하는 세계 최대의 막강한 제국, 대제국의 황제를 등에 업고 신적 대접을 받고 있는 자신에 대한 의미 부여,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 성향의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을 대적하거나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린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날아가는 거죠. 왕의 절대적인 독재적인 명령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어떤 사람도 그 교지에 순종해서 명령에 저항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그가 지나가도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하는 신하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유대인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는 모든 신하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상황 속에서도 절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릎조차 꿇지 않았고 주변에서 신하들이 너 그러다 죽는다 아무리 권해도 모르드게가 꼼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너 같은 인간에게 무릎을 꿇으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그러한 단호한 의지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모르드게는 한술 더 떠서 나는 유대인이요 라고 밝힙니다. 지금까지 사촌 동생 격인 왕후 에스더에게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꽁꽁 숨기라고 말한 처지에서 모르드게는 자신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나는 유대인이다. 그래서 나는 절할 수 없다 라고 공개한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신념에 찬 행동은 하만을 얼마나 격노하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던지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부터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보다 이 기회에 이 쓰레기 같은 민족 전체를 몰살시켜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모르드게가 좀 조용하게 지나면 왕궁도 조용하고 그런 대로 유대인도 목숨을 건질 터인데 왜 무모하다시피 한 이 일을 모르드게가 했을까? 단순한 실수였을까? 경솔한 생각이었을까? 처신이었을까? 과연 모르드게의 의도가 무엇이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유대인의 신앙적 자존심을 시위하고자 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마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 모르드게의 행동은 거의 계획적이고 의지적이고 고의적이고 도전적이고 의도적입니다. 하만이라는 자는 돈이 많았고 매우 과시적이고 왕에게 대단히 아첨하는 인물이었던 것 같지만 모르드게의 관점, 어쩌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위인은 가소롭기 그지없는 종이짝에 불과한 것인데 이러한 인물에게 유대인인 내가 엎드려 절을 하란 말인가? 그 앞에 절대로 무릎을 꿇을 수 없다는 신앙적 절개를 노출시킨 것이 아닐까? 실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신앙적 절개는 자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이런 놈한테 엎드려 절을 한다는 것은 민족적인 양심과 우리 하나님의 자존심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 신앙적 절개와 자존심을 공개적으로 시위할 수밖에 없었던 한 인물이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삶의 터전인 고국을 등지고 신앙의 터진 예루살렘까지 다 무너진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영적인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여러 피정복 국가의 백성들처럼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해하면서 짐승이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었고 소망을 잃었고 믿음을 잃었고 신앙의 절개도 상실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도 잃어버린 흐리멍텅한 백성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누군가 이 백성을 깨워서 누군가 하나님 앞으로 향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신앙의 절개, 필요성. 저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현실에 연연하면서 노예처럼 무기력하여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런 의미에서 모르드게는 거의 의도적으로 하만에게 도전하고 시비를 건 것입니다. 작게는 자신의 신앙적 자존심을 지키고
크게는 유대민족을 각성시켜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만 하는 거룩한 신앙적인 명분과 절개가 있다는 것을 유대인 모두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고, 그는 거기서 분연하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시비를 걸어서 잠자는 유대인들을 깨우고 유대인들의 영혼 속에 각성의 도전장을 내미는 몸부림을 한 것이다. 위험천만한 도박 같은 행동으로 잠자는 유대인들이여 일어나라, 깨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 바로 모르드게의 굴기의 원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기 혼자 하면 될 일인데 왜 민족을 걸고 고난에 도박을 해서 민족을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는가? 그렇기 때문에 오직 에스더에게만은 자신 유대임을 밝히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면서도 자신만은 스스로 이 어려운 중에 유대임을 밝히고 용의 주도하게 잠자고 있는 유대인들과 더불어 연대 책임을 선언하고 에스더는 최후의 병기로 남겨두고 있는 다분히 작전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누굴 믿고? 하나님을 믿고.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는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선택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자기 고집으로 민족 전체를 몰살 위기에 빠뜨린 무책임한 짓거리로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욕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고집불통의 미련한 놈이다. 이제 목숨이 날아가면 무엇이 남을 수 있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가. 그러나 이런 정도의 목숨을 걸고 심지어 함께 있는 백성들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적인 모험을 감행하려면 어떤 믿는 구석, 깊은 믿음과 확신의 근거 없이는 이런 행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적 단단함과 강렬한 맷집과 확신이 없다면 이는 결코 시작할 수 없는 도박입니다. 그런 면에서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지만 모르드게는 이미 하나님과의 깊은 교류를 통해서 강력한 내적 확신과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앙적인 도전과 위대한 승리를 취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적지 않은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위기는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이다. 좋은 것 때문에 그 자리에 멈추면서 위대함으로 주님의 뜻에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그러한 도전을 포기하고 좋은 자리에서 그저 나날이 타락함으로 멸망의 길을 걷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성경적으로 보면 가만히 안전한 상황으로 죽어가는 인생을 견디지 못해하는 신앙적인 모험과 도전이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것임을 오늘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대단히 위험했지만 대단히 위대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집단적인 고난과 위기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위기 자체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의 확신은 하나님이 그에게 심어준 하나의 사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험과 패닉 상태로 빠뜨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심으로 인해서 전무후무한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과감한 도전적인 태도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입고 위험에 빠뜨려졌지만 바로 그 행위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종교개혁자들의 목숨을 건 신앙적 결단은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과 이웃까지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모든 무리들의 생명의 위협을 빠뜨리는 도박적인 모험이었지만 바로 그로 인해서 이방인 우리가 성경적인 바른 신앙의 기초 위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세상과 영적 싸움을 벌릴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그들의 덕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집단적인 고난을 보고 진리를 떠났다, 불의하다, 죄악이다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어지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굳게 붙들고 있어도 집단적인 고난이 나라를 덮을 수 있고 사회를 덮을 수 있고 교회를 덮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공동체가 진리를 붙들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진리를 떠났을 때 임하는 고난은 우리를 삼켜버리지만 진리를 붙들고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임하는 고난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고 우리의 진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확신을 더욱 뚜렷하게 만드는 도구로 작용한 것임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종류의 고난 앞에서도 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메시지로 읽어내려가고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면 그 고난은 바로 승리입니다. 수산성의 어지러운 이 혼란과 비극은 준비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했습니다. 8장 15절 16절 말씀에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가 있는지라. 유대인은 거의 죽음에 다다랐다가 생명을 되찾게 됩니다. 통곡과 눈물의 골짜기에서 불현듯 생명의 들판을 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결정적인 전환점에 모르드게의 강렬한 도전과 왕후 에스더의 죽음의 수용의 결단,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결단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 몰락의 날이 발표되고 모든 유대인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왕실 왕후의 방에 갇힌 에스더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후에도 에스더는 바사의 법에 따라 본인이 현재 왕을 아련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왕후의 자리를 빼앗기고 자기의 목숨마저 위협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해서 자기의 방어막을 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성경에서 가장 멋있고 가장 선명한 신앙적인 도전이 모르드게로부터 에스더에게 주어집니다. 먼저 모르드게가 도전합니다. 뭐라고 도전합니까? 첫째, 너는 왕궁에 있으므로 모든 유대인들 중에서 오직 너 혼자만 목숨을 건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너는 왕후이기 이전에 유대인이다. 하나님이 이곳까지 너를 인도해 주셨다. 전쟁 고아인 너가 어떻게 이 나라의 왕후가 된지를 기억하라. 모르드게는 왕에게 부탁하라는 말에 에스더가 다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 것에 내심 화가 난 것 같았고 그런 직설적인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자기 혼자 살려고 그렇게 방어적일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지금 왕에게 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너가 만일 입을 꼭 다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손길, 다른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민족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은 영원토록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오명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거의 협박 수준입니다. 이는 모르드게의 성정과 굳건한 믿음에서 나온 충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르드게는 그야말로 대쪽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던 상하의 형편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명분과 절개가 훨씬 더 중요했고, 나 공동체 우리 민족에게도 바로 그 신앙적인 명분과 절개가 살아야지, 그것 없이 살아가려면 차라리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마지막 권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후의 자리를 주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섭리와 에스더의 존재 목적과 사명감을 자극합니다. 야, 너는 지금 바사의 법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절개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영적인 법이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것이다. 그 법을 따를 수 없다면 너와 나와 모든 민족은 그야말로 시체와 같은 존재야 불가능한 것 아니겠는가. 정말 두렵고도 무서운 신앙적인 도전이 모르드게로부터 하나님의 권면에 따라서 역사적 책임감을 일깨우는 도전장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을 향해서 고함을 치는 대쪽 같은 도전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가 길을 막고 도망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의미와 사명감을 강력하게 일깨우는 강력한 도전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찌 2500년 전 바사 왕국에만 이러한 일이 있었으며 어찌 이럴 때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러분이 이곳까지 달려오게 된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와 권세와 자랑과 돈과 여러분의 건강, 이 모든 것 바로 오늘 이때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냐고.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내가 준 것인 줄 아느냐고.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 살이 부서지고 내 피가 다 흘려질 때까지 너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 것인 줄 생각하느냐고. 이런 도전 앞에서 에스더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모르드게의 도전에 대한 에스더의 결단은 더 놀랍습니다. 그리고 위대했습니다. 에스더는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라고 하고 자기를 위해서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할 것을 명령합니다. 자기도 똑같이 3일을 금식한 후에 왕이 부르시든 부르지 않든 그 왕을 만나러 가겠다고 합니다. 3일 금식한 여인의 얼굴을 왕에게 보이는 결단을 하겠다는 것,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이 어떤 성격을 가졌습니까? 자기의 전처가 나오라는데 한 번 안 보인다고 그 술중에서 그냥 취중에서 그 여인을 그냥 잘라내버렸던 그런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는 여기에서 자기는 죽게 되면 죽을 것입니다. 오라버님 말씀 맞습니다. 내 목숨 이때를 위해서 버리라고 준 것이라면 내가 죽어야지요. 왕후라는 타이틀은 있으나 왕 앞에 나갈 권리조차 없는 무기력한 한 여성이 이 전쟁 고아가 오늘 왕후라는 타이틀을 입고 서 있지만 민족의 위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변덕스럽고 무심하고 예측 불허한 왕의 그날의 기분에 모든 것을 걸고 그 앞에 나가겠다는 것. 그 전에 3일 동안 온 유다 민족이 함께 금식하고 그도 금식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드디어 이겼구나. 이제 결론이 났구나. 이것을 신학에서 죽음 수용의 신학이다.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왜? 이미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주님이 원하신다면, 죽어야 될 때가 있다면 죄와 목숨 바치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이 죽음 수용의 신앙이 결국 모든 상황을 역전시켰고 그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부림의 절기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 역사가 집단적인 고난의 스토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온 인류가 죄악의 무기에 눌려서 처절한 신음 속에 살아갔던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그 죽음의 신음을 생명의 노래로 바꾼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중앙에 죽음을 끌어안는 죽음 수용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탐욕과 모순에서 비롯하는 억압과 정복의 정신에 시달리면서 끝없이 집단적인 고난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그 동시에 그 가운데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한 개인이나 한 집단이 이 죽음 수용의 신앙을 가슴에 끌어안는 그 길 외에, 그 십자가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위대함이요,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입니다. 죽음을 끌어안는 결단,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에 죽어도 좋다는 결연한 마음을 자신에게 내어 맡기는 결단 앞에서 모든 상황은 정리되고 모든 현실은 즉시 정상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 결단의 능력을 온몸으로 보여주셨고, 우리는 주일마다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 뒤로 무수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위대한 길을, 그 위대한 역사를, 순교의 길을 걸어갔고, 오늘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집단적인 고난의 설명할 수 없음 앞에 난감해 하더라도 비껴가려는 변명으로 되지 않는 설명을 늘어놓기보다는, 계산하기보다는 팔팔이 살아있는 펄펄한 그러한 죽음 수용의 멋진 바톤을 우리가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공동체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고, 그래서 예배가 있고,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 대한민국을 풍전등화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인가? 나를 위해서 죽음을 끌어안는 결단과 기도함 없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외치지 않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뭐 좌파 우파 무슨 당 이런 거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당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를 만세해 주셨기에 그 만세로 인해서 그 죽음을 끌어안는 결단과 기도함으로써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셔서 주님 다시 재림하는 날이 다가오는 것을 목도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십자가 지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 하나 겨우 살아서 그냥 목숨 유지하라고 주님께서 죽으신 것입니까?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에게 그 살과 피를 주시면서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일어서서 애국가 1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 같이 불편하지만 일어서셔서 애국가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방의 이방 나라였던 저희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했던 순교자들과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생명을 찾았습니다. 이 생명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바톤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풍전등화 위기에서 무엇으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죽음을 끌어안는 결단과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외침으로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귀한 살과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다시 받습니다. 기억하고 전하고 기념하라신 주님 말씀 따라 오늘의 주님의 살과 피를 다시금 받사오니 죽으면 죽으리라는 죽음을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찾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이 땅에, 이 나라에, 이 교회에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